저는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도 역시 나와 항상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비로소 이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쌓아두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편과 잠언 말씀 있잖아요. 이 시편과 잠언 말씀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악인과 의인이에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예요.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과 잠언에 늘 계속 대도대구로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뭐야?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시편 37편에 보면 항상 악이 있어요. 그리고 선이 있고 의가 있어요. 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첫째로 악인의 특징은, 악인은요 의인을 자꾸 괴롭혀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 악인은요 끊임없이 의인을 괴롭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악인의 존재의 이유는요, 악인의 존재의 이유는 의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어요.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해코지하고, 의인에게 고통을 주고, 의인에게 상처를 주고, 의인을 못 살게 해요. 누가? 악인이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이 다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해요.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악인이요 의인보다 항상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수 위야.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악인이 힘이 세든가요? 의인이 힘이 세든가요? 악인이 강해요. 악인이 가져도 더 많이 가졌어요. 힘이 세도 더 셉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희한한 게 있어요. 절대로 악인은 의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악인은 절대로 의인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기지 못해요.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근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비웃는데요. 하나님 왜 비웃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거든. 하나님 의인의 편에 서가지고 의인의 등대에서 탁 붙잡아 주세요. 그 악인이 아무리 의인을 치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괴롭히고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인을 비웃어. 어디 감히 내가 택한 바 나의 의인을 네가 괴롭혀 하고 하나님이 비웃는다니까요. 악인은요 아무리 힘이 세도 절대로 의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 뒤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의인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 네, 그거 의인이에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의인이에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의인은요, 하나님이 딱 붙드셔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악인이 감히 공격해 모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셔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악인이 뭘로 공격을 합니까? 의인을 막 팔로 막 찌르고 공격을 하고 삿대질하고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세요. 하나님은 그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셔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붙드시는도다. 누구를 붙드셔요? 의인을 붙드셔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게 하고 악인의 팔은 꺾어지게 하나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요 약하지만요 하나님의 손은 붙드시고 항상 함께하면 그 의인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이 애굽의 출애굽 역사,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 애굽은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에요. 특히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대, 막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애굽의 군사력은 당한 일을 재간이 없어. 근데 그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바로 왕이 쓸까요? 80먹은 할아버지인 모세가 쓸까요? 아니 눈으로 봐도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80먹은 할아버지 백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네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좀 건져내라. 아니 하나님 손 참 기가 막히지. 나이 80이가 돼가지고 백발이 된 나보고 저 애굽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끌어내래.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이성적으로 세상 가치관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가는 곳만 하나님 팔이 다 함께 하시니까요.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명하면 막 물이 피가 되고요. 막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오고 막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요. 막 독종이 생기고요. 모세가 막 손을 들잖아요. 그럼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니 그 홍해바다 갈라진 것이 벽이 2km나 올라가요. 누구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의인인 모세를 붙드시니까 애굽의 군대와 바로 악인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이기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 사사가 나와요. 사사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원 300용사 용사가 아니야 사실. 그 300명은요 농사꾼이야. 평민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기도원과 300명을 상대하는 그 미디안 사람은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그 사람 미디안 연합군이야. 18만 5천 명이야. 어떻게 300명으로 18만 5천 명을 상대하게요?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누구 편이었어요? 사사 기도원. 그는 가장 약한 자였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집안이 제일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셔요. 악인이 아무리 사사 기도원과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소년 다윗의 싸움. 이게 싸움이 됩니까? 소년 다윗인데 다윗은 보기에도 용모가 그냥 여성처럼 꽃미남, 다윗은 꽃미남인 것 같아요. 피부도 그렇고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 키도 뭐 1m 50, 60밖에 안 되는데 골리앗 장군 키가 3m예요. 예? 이거 싸움이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은 우리를 탁 붙드시면요 골리앗 아니 그 이상의 7,000병거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이긴 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장군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서에 보면 하만 장군이 나오죠. 하만은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의 장군이야. 아하수에로 왕의 보좌하는 장군이 하만 장군이야. 그 하만 장군이 유대인, 에스더 왕후를 비롯해서 그 모르드게, 그때 당시에 씨를 말리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계획을.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는 하만 장군 높이 세운 그 장대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씨를 말리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냥 반전돼버려요. 역전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힘없는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의 왕, 그 하만 장군, 그 장군이 오히려 지가 그 악인이 하는 것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맨날 의인을 공격하거든요. 이 하만 장군이 의인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골리앗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미디안 연합군도 사사와 기드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역시 애굽도 하나님 택한 바는 이스라엘 백성 의인을요 자꾸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 장군의 음모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오히려 지무덤을 지가 팠어. 자기가 세운 계획에 자기가 그 장대에 걸려서 죽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바로 의인의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꾼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갚지 않는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야. 악인은요 정말 웃겨요. 남의 것도 다 지 거라고 생각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거야. 아니 남의 거 꿨으면 갚아야지. 꾸고 갚지 않아. 이거 악인의 특징이에요. 예,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갚아야죠.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거예요.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해요. 그래서 악인은 꾸로만 다니고 그 꾼 것을 안 갚아. 자기 거라고 해요. 갚지 않아요. 근데 의인은 안 그래요. 의인은 뭐예요? 오늘 이 20 보니까 의인의 특징은 베풀고 자꾸 줘요. 베푸는데 줘. 베풀고 그냥 줘요. 그 의인은 뭐예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의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강조한 것이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줘야 돼요. 자꾸 퍼줘야 돼요. 특히 12월 춥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기에서 탄생한 12월 달 정말 이웃을 돌봐야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시험거리를 주면 안 돼. 고통을 주면 안 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인은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의인은요 남에게 덕이 돼야 돼. 덕이. 그 사람 막 생각만 해도 막 기뻐.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성도 권사, 막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막 행복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 한번 생각만 떠올려도 막 치가 떨리고 불안하고 막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은 늘 남을 괴롭혀요. 남에게 피해만 줘요. 의인은요 남에게 덕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자꾸 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인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희한하죠? 악인은 보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의 축복의 원리예요.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꽂는데 안 갚아. 그럼 내가 재산이 많아질 것 같아. 아니요. 절대 많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막 흘러보내. 막 요단강처럼 막 흘러보내요. 그래서 항상 물이 신선하게 건강한 물이 흘러요. 내 안에. 내 안에 막 생명력이 넘쳐. 그거를 내 혼자 간직해 탁 막아버려.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흘러보내야 돼 자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의 자손들은 걸식함이 없느니라.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걸식이 뭐예요? 맨날 굶주려서 비굴하게 살고 남에게 꿇어난 다니고, 의인의 자손은 그런 것을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은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의인은요 항상 풍족해요. 걸식할 필요도 없어요. 간절히 바라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의인 되셨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걸식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요,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예, 악인이요 아무리 남의 거 구워서 갚지도 않고 막 모아놨고 쌓아놓고 죽을 때 그거 다 싸지면 갈 것처럼 하는데요, 그거 헛거예요. 헛된 거예요. 의인의 뭐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 솔로몬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항상 베푸고 나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걸식하지 않으게끔 채우시고 부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인은요 어떤 길을 갑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은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대. 그리고 그 걸음을 정하신대, 그 정하신 걸음의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계획은 내가 세우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걸음으로 가야지 그 길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손으로 탁 붙드십니다. 결론,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한다? 넘어진대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지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왜 넘어집니까? 의인이 넘어지는 이유는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악인 때문에 넘어져요. 의인이 왜 넘어지냐면 악인 때문에 넘어져. 주변에 악인이 많아요. 근데 악인은 사탄 마귀야.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 근데 나를 낯선 사람이 아니야. 낯선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 적은 가까이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나와 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마귀 사탄이 들어가.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너만큼은 믿는다 내가. 근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 없나요? 악인이 하는 것이 그래요. 악한 원수 마귀는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뒤통수 쳐요. 그래서 넘어지게 해. 때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는 환경이에요. 우리의 환경, 때는 가정, 때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자식, 때로는 질병, 다 마귀 역사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넘어지냐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결론이에요. 의인의 삶의 결론은 아주 엎드러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인된 삶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8개란 말이죠.
7.8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 의인도 넘어져. 그러나 넘어지는 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넘어지는 거 당연해요. 그 넘어지나 어떻게? 다시 일어난다. 저와 이런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힘은 힘입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7이나 완전히. 의인은 7번 넘어졌다는 것은 기사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패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주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엎드려져요. 그것이 악인이 최후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의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넘어지는 이유,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요, 하나님 절대로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는 법이 없어. 하나님 온실의 화초처럼 안 키워요. 막 훈련을 시켜요, 훈련. 막 저기 잡초처럼, 야생화처럼 광야의 야생을 해결하게 하고요, 훈련을 시킨다.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 하나님 요셉에 꿈 주셨으면 그냥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총리로 세우지. 왜 그렇게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조그랗게 종살이하고 그다 모자라 7년 동안 또 감옥살이까지 시키고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 타국 땅에서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총리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왕다운 건세사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킵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네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기름 붓고 대관식을 가졌어요. 그럼 그냥 왕의 반열을 세워서 그냥 왕궁에서 그냥 있게 하지, 왜 다윗 왕을 세운다, 기름 부어놓고 왜 다윗을 저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합니까? 진정한 왕중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왜 단련시킵니까? 순금같이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는 손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모양을 따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특히 자기 비하시키고 자기를 가소평가하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또 그것 좀 모자라서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아유, 그건 저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자꾸 자기 자신을 해서 너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주제 파거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을 쏙 빼닮은 명품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12월 한 달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이에요. 결론 말씀에 보니까 22절인데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주의 복을 자들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탁 붙드시는 의인. 저주받을 자는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맨날 남에게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만 주고 남을 고통하게 하는 그 악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복받을 자래요. 복받을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인데 소천하셨죠.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을 하면서 설립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늘 외친 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라. 복을 받으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열악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날 탁 붙들어 주세요. 나도 붙드시고 내 가정도 붙드시고 내 자녀도 손주다가 탁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붙드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 이치, 가칭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약해도 괜찮아. 여러분, 다윗은요, 이세의 8 아들 중에 제일 꼴찌야. 막내.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직업도 한낱 제일 천한 목동 주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높이 세우세요. 어리석은 자를 택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작부터 가정도 중요하고 가정보다 중요한 결론이 중요해요. 12월 마지막 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인답게 마무리하세요. 의인답게 축복의 자녀답게 승리자답게 잘 마무리하셔서 그 어느 달 어느 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드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복된 한 달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